지난 시간에서 마지막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말씀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적용을 시작해야지 바로 세상적인 육적인 적용을 먼저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모압 여인 룻의 경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의 선택이 하나님의 합당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룻은 일생의 중대 혈당을 내려갈 때 자기를 위한 결정이 아닌 다른 이유와 결정을 했던 것이고, 다른 이유를 위한 결정, 즉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결정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었음을, 선택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핵심은 바로 오직 판단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룻의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올바른 선택이 있었으면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나쁜 선택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물론 나쁜 선택은 결국 이 룻의 선택에 반대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기왕이면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잘못된 선택에 혹시 내가 그런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잘못된 선택이 무엇일까? 룻의 올바른 선택이었다면 잘못된 선택은 누구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두 명의 인물이 더 나옵니다. 오르바라는 인물이 나오고 나오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르바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까? 아니면 나오미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래, 룻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니까 바로 이 오르바, 같은 면이었던 오르바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르바는 사실 하나님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선택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자기를 떠나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울면서 싫다고 했습니다. 룻기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이 소절 높여 울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이 오르바도 같이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에게 입을 맞추면서 이별의 의미로서 입을 맞추고 다시 한번 권면하게 됩니다. 나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또한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하면서 거듭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르바는 처음부터 이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떠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하고 울면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나오미가 권면했을 때 오르바는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즉 오르바의 입맞춤은 작별의 인사였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맞춤에 결국 화답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떠나겠다라는 의미가 오르바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르바를 두고 무엇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죠. 그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본문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오르바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이고 친정으로 결국 돌아가게 된 것이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오르바는 원래 있었던 자리로 그냥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잘못된 선택이라고 크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의 신앙이 원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오르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이란 누군가? 바로 모압 신을 의미하게 되죠. 모압의 신은 하나의 신이 아니라 다신을 상징합니다. 여러 신을 통틀어서 모압의 신이라고 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모압의 신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신이 그모스 신과 몰렉 신이 있는데 이 두 신의 특징은 바로 뭐냐? 인신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산채로 불에 태워서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모습이죠. 그림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의 예배 형태는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를 산채로 불에 태워 바치는, 또 다른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소의 항아리 같은 그러한 모습에서 그곳에다가 넣고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모습이 당시 이 모압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르바는 자기의 나라,
자기의 신의 나라로 자기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도 하나님을 버린 사람,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심판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그들에 대해서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지만 오르바의 선택이 룻의 선택과 반대로 그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큰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잘못된 선택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인가? 그 잘못된 선택은 바로 또 한 명 마지막 남아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잘못된 선택을 한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잘못된 선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모압 지방에 살게 된 것 그 자체가 잘못된 선택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자,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장 1절 말씀이죠. 시작. 사사들이 지대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은 본문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사들이 지대하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지대하는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고 있는 때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본래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다는 것은 그 지역을 땅의 분깃으로 받은 그러한 민족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한 또한 족속인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에 적과 꿀이는 땅에서 기거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근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 기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근을 충분히 이겨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근이 있다고 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게 된 것이죠. 즉 떠나는 잘못된 선택은 그러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있는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그 떠난 주체는 바로 그의 남편 엘리멜렉인 것을 보게 되죠. 즉 나오미의 선택이 아니라 남편이 엘리멜렉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 살게 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것을, 잘못된 선택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나오미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일까? 나오미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바로 윗구절인 14절과 15절에 그 잘못된 선택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지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깜짝 놀랄 말씀이죠. 아니 이럴 수 있느냐, 시어머니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는 오르바를 보고 룻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 시어머니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룻에게 가서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하고 있다니,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드리는 그곳에,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있다니,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몰렉과 그모스 신의 인신제사를 드리는 우방신을 섬기는 그곳에 보내고 있으니 하나님은, 아니 이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솔로몬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1장 6절과 7절에 바로 이 그모스 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당에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그 모습, 가증한 몰렉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의 신들 가운데, 가나안 신들 가운데 유일하게 가증하다는 표현을 쓴 신은 바로 이 모압 신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인신제사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가장 화가 나셨고 가증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낼 정도로 아끼는 그 사람을 우사에게 주는 신에게 나오미는 룻을 지금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왔다 갔다 좌로 우로 흔들리는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즉 믿음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의 믿음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나오미 시어머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뭐하고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기 원한다. 너희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원한다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이 두 며느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프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쁘고 못되고 치사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고 자기는 정이 많은 좋은 시어머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떠나 보낸다 하더라도 첫째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라도 축복해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비록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돼서 잠시 너희들과 내가 떠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 줄을 믿는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잠시 우리가 떠나서 지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다시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때 슬퍼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자라고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해 주고 권면해 줘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더욱더 섬기라고 해야 됩니다. 어딜 가는지 하나님을 섬기자고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신을 섬기라니 우상의 숭배를 하라고 하고 있으니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이 얼마나 큰 불신앙이며 얼마나 큰 잘못된 선택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좋은 시어머니죠. 착한 시어머니죠. 며느리의 앞길을 막지 아니하고 그들의 길을 털어주는 아주 정말 어디에서나 내놔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시어머니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이렇게 악한 시어머니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선택의 예가 성경에서 바로 이 나오미에게 있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벽에 나는 나오미 같은 삶을 살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오미처럼 어쩔 때는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느 한순간 바로 이 나오미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또 어쩔 때는 세상의 가치와 이론 그리고 심지어 점쟁이를 따르고 있지 않는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는가. 나 안에 있는 우상, 내 자신의 우상,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물질과 내 인맥을 통한 그런 우상이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고서는 궁합을 보지 않는지,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서는 이름을 장명소에서 짓고 있지 않은지, 장막의 이전과 사업장의 이전과 새 차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고사를 혹시 지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선택은 항상 룻의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술에 잡히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판단의 기준과 모든 판단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징계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저 따라가겠나이다. 하나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여호와 신을 따라가겠나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 룻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룻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룻이 하나님의 선택을 했다는 근본적인 바탕은 오직 결과와 판단은 하나님께 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1장 끝나자마자 2장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타나므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삶, 회복된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외치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간 족속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할 땅에 있는 아모니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여호수아는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오미의 선택을 할 것인가? 룻의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적인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많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합니다. 믿음으로 그것도 여호와 이름으로 우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호와 이름으로 세상적인 걸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탄식하는 경우가 얼마나 또한 많은지요. 하나님을 제쳐주고 스스로가 앞장서서 나아갔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또한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성령 충만, 그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백성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과 화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넘쳐나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오늘도 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스터인데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오직 주님을 선택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오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선택하고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은 룻의 선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또한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는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바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바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맡기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있습니까? 맡기게 하여 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맡기게 하여 주시고,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맡기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의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